우리 제1남선교회 너무 멋있죠? 예, 파리 나무 소년 중창단 그보다 더 멋있으세요.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우리 제1여선교회가 또 하시고 아주 우리 강 목사님에게 막 우리가 서로 하겠다고 막 신청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강 목사님이 매우 곤란하도록 많은 신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해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참 연약하기 그지없는데 참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제가 설교하고 감사패를 받아본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안경주 집사님 뭐 식사까지 내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사랑을 제 마음에 잘 간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있는 사이에 우리 담임 목사님 빨리 오셔서 다시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셨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렇게 안 돼서 참 아쉽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또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 새소망교회에서 저의 역할은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좋은 담임 목사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이제 잠시 있다가 떠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빨리 잊혀져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기억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빨리 잊어두시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새소망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성장시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손잡고 우리 교회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네. 저와 함께 또 말씀을 고백하십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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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동력자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불장군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도 혼자 하시지 않고 동역자들을 선택하시고 동역자들을 훈련하시고 그들과 함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혼자 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여러 동역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헌신, 동역자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우리 주님은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얀 백마를 타고, 아주 멋있는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얀 백말이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아직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그 어린 나귀가 아마 굉장히 힘들게 올라갔겠죠. 겨우 올라갔겠죠. 그 다음에 얼마나 폼이 안 날까요? 흰 말을 탁 타고 그냥 멋있게 장군처럼 입성을 해야 폼이 날 텐데, 그 어린 나귀, 지 혼자 걷기도 어려운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불안불안하고 폼도 안 났을 겁니다. 대통령이 우리 새소망교회를 방문하시는데 그 기대되는 차가 있잖아요. 차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차를 타고 탁 보좌관들과 함께 오셔야 될 것 같은데 티코를 타고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막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좀 폼이 안 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정복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깊은 뜻이 있으셔서 어린 나귀를 타셨지만 이 택함 받은 나귀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한 번도 짐도 져보지 못하고 사람도 태워보지 못한 나귀인데 그 나귀 위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길도 보통 길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언덕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언덕길을 향해서 올라가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귀가 끝까지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서 결국 예수님의 길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나귀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 나귀를 빌려준 주인의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초반부를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아멘.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의 청을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나귀 주인이 자기의 나귀 새끼를 빌려달라고 아마 그 전에 얘기가 됐겠죠.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데, 자, 34절과 35절 사이에 34절은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중간에 아무 말이 없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나귀 주인이 이렇게 저렇게 궁시렁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니, 왜 하필 새끼 나귀를 쓰신다고 그래? 좀 건장한 나귀를 쓰시지. 아니, 왜 나귀를 쓰셔?
큰 흰 말을 쓰시지? 아니면 왜 하필 많은 나귀 중에 왜 우리 집 나귀를 쓰셔? 이렇게 궁시렁거릴 수 있는데 이 주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주인으로서는 상당히 이 나귀를 빌려주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애완동물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가족만큼 사랑스럽습니다. 이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 빌려줬다가 가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때 당시에 6월절에는 적어도 한 200만 명 정도의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크지 않은 곳에 200만 명이 모이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다칠지 모릅니다. 그 자기 나귀 빌려줬다가 거기 가서 다치든지 죽든지 하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손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빌려주는 게 참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주인은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 나귀를 내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겉옷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35절과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귀한 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 길에 쫙 깔아드리고 그 위로 걸어가도록 하신 게 그 당시의 어떤 문화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안장으로 만들어 드리고 또 백성들은 겉옷을 벗어서 카페트를 쫙 깔아드린 거죠. 지금이야 뭐 옷이 그렇게 뭐 많이 비싸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겉옷은 평생 가야 한 벌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 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군병들이 그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귀한 옷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옷을 카페트로 깔면 그 옷이 상할 수도 있고 구멍 날 수도 있고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손해가 많죠. 근데 이 군중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기꺼이 깔아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들의 헌신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나귀처럼 연약해도 끝까지 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가 처음에 예수님을 딱 등에 태웠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엄청 무거웠을 겁니다. 와, 힘들다. 그런데 그 나귀가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보면서 저 끝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아마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저기로 올라가? 가다가 막 무릎이 굽혀질 것 같은 그런 힘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 우리도 그런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건강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짐이 너무 커서 이거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만 쓰러지겠다. 그런 정말 절망적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나귀를 선택하신다면 예수님이 그 나귀에게 힘을 주시지 않을까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나귀가 가다가 쓰러지기라도 하고 엎어지기라도 하면 예수님도 망신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자에게, 그에게 쓰임받는 자를 위해서 모든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참 놀라우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언제 그 나귀 주인하고 연락이 돼서 그 나귀를 빌리기로 이야기가 되셨을까? 성경을 보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처럼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예수님이 그걸 준비하셔서 나귀를 준비하셨을까? 그리고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또 언제 그 장소와 모든 것을 준비하셨을까?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찌됐든지 놀라운 철저한 준비와 섭리로 그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있죠.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바칠 수 있도록 그 양을 미리 숲을 속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나갈 때 자신 없어 하니까 지팡이를 미리 준비하셔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기 형을 준비하셔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저의 짧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많이 준비해 주셨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에 갔을 때 정말 재정적으로도 준비가 잘 안 돼 있었고 건강도 시원찮았고 실력도 없었고 풍채도 그저 그랬고 뭐 없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눈으로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다 필요할 때마다 준비해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준비해 주시고 미국 갔을 때는 또 일할 자리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공부를 마치니까 저를 선교지로 파송해 주실 교회도 예비해 주시고 또 마쳐지니까 또 영남신학대학교를 준비해 주시고 물론 그 사이에 어려움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준비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강정호 목사님 최근에 둘째 딸 아주 이쁘게 얻으셨는데 둘째 딸 얻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셨죠. 이름도 준비하고 뭘 먹일까도 준비하고 뭘 입힐까도 준비하고 어디에 재울까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셨죠? 설마 안 하시지 않으셨을까? 다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만 준비할까요? 앞으로 유치원 갈 때는 어떻게 할까? 초등학교 갈 때는 어떻게 할까? 중학교 갈 때는 어떻게 할까? 시집 보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지? 부모는 미리 다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사람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실까요? 준비하십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시고 미리미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쓰임 받을 때 나는 비록 부족한 것 같고, 나는 비록 연약한 것 같고,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앞이 캄캄하다, 그래가지고 막 공황장애가 올라오고 그러고 우울증이 오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우리 새소망교회는 참 믿음이 좋은 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2년 정도 공석 중이면요, 보통 교회 같으면 벌써 찌그락째그락 뭐 난리가 납니다. 몇 번 뒤집어 엎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조용하게 그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아무 소리 없이 사명 감당하고 이 2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나귀처럼 부족해도 끝까지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하셔서 정말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러시죠. 그럽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누가 소리를 질러요?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쓰실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 지구상에 81억 명의 사람이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 5천만이 있고 대구에만 해도 250만의 사람이 있습니다.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서 쓰신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많은 가운데 우리를 들어 쓰셨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새소망교회 2년 동안 설교해 주실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분들도 많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귀 새끼 같은 저를 또 들어서 이렇게 쓰신 것, 이거 감사하죠. 오늘 아침에 어떤 성도님이 아주 긴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동안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힘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자도 받으니 참 체임이 납니다. 또 어떤 분은 카드를 주셨는데 거기에 어려운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위로와 힘을 얻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런 또 카드를 보내오셨더라고요. 참 저같이 부족한 자가 쓰임 받는 거 얼마나 기쁨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 받는 게 기쁜 겁니다.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노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쓰임 받는 게 기쁜 일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날은 고난주간 첫날인 주일날이었습니다. 그 주일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요일날 저녁에 군졸들에게 잡혀서 밤새도록 신문 받으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면 주일날 저녁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마 굉장히 많은 마음의 번민이 있었을 겁니다. 고난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백성들의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발가 벗기우고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에 그 큰 대못에 박힐 건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불과 며칠 후면 이제 그 고난이 자기에게 다가올 걸 생각하니까 예수님 참 힘드셨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앞서서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뒤에서 좀 머뭇거리면서 어떻게든지 좀 회피해보고 싶겠습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에게 야들아, 니희들 먼저 올라가라. 나는 좀 뒤에서 좀 고민 좀 하면서 올라가겠다. 어떻게 하면 좀 도망갈 길이 없나? 빠질 길이 없나? 다시 그냥 갈릴리로 가서 그냥 목수일이나 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예루살렘, 그 수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가셨다는 것은 더 이상 망설임 없이, 더 이상 후회 없이 그 고난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나갈 때 우리 앞에 영광의 길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왕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면 어차피 져야 될 거라면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져야 되겠습니까?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뺀질이 협회 회장처럼 그냥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다가 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해도요, 이왕 어차피 홀 공부면은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공부의 효과도 나고 잘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안 할까?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럼 공부도 안 되고 본인도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담대히 앞서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쓰임 받는 게 축복입니다. 노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쓰임 받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 감당하실 때 때로 우리가 부족하게 보이고 너무너무 힘들 때에도 주님께서 힘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다 예비하여 주신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